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같이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기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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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와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유혹한다 하여도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재, 재영이, 가을이, 성규, 믿음이, 준혁이, 다영이, 소연이, 종인이, 수행이, 민영이, 은서, 은별이, 소율이, 지영이, 가연이, 가온이, 예랑이, 현서, 선아, 정규, 태성이, 홍구, 은찬이, 서윤이, 소망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이렇게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탑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앞뒤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마당 초등 친구들, 그들의 마음과 시간, 정성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은천이가 11조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정성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정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 저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도전받고 또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좀 힘 좀 내시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건가? 네,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늘 얘기해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네, 물론 그것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시험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회 1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그 결과나 또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낭망하지 말고 또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물어보니까 이번 주 주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시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목사님은 공부를 되게 못했지만 목사님은 시험 이제 예수님 믿고 시험 볼 때 항상 목사님은 기도를 했어. 뭐 그런 요행의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서 이런 기도 안 하고 뭐 되게 공부를 못했지만 준비한 만큼 하나님 정직하게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목사님 고등학교는 무감독 고사 시험 보는 학교였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생님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주고 나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생들만 남아서 시험 보는 학교였어. 되게 놀랍지 않아? 막 나 같으면 맨날 컨닝해야지 했는데 컨닝 안 했어요. 컨닝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3년 동안 고등학교 있으면서 못 봤던 것 같아. 근데 그 시험 보기 전에 항상 기도하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제가 양심 있게 제가 준비한 만큼 딱 시험 보고 결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 보고 항상 결과는 그랬어. 뭐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 이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막 그렇게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 못 본 거가 지금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너무 낙담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왕 이야기, 목사님은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를 끝으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제 더 왕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룰 왕 아합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강팍의 정점, 완악함과 강팍함의 이제 정점을 찍은 사람, 인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고 역대상은 남유다 왕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길게 나오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왕. 그리고 이 아합 왕과 함께 맞물려 나오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아합 왕은 누구냐? 이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오므리. 예. 근데 이 오므리 왕 이전의 왕들을 그리고 그 이전의 왕들 여로보암 이후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들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보통 왕권이라고 하면은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 이 왕권은 잔치객에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 오므리와 그리고 그 앞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잡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혼돈이 있었고 이제 이 오므리와 그리고
디분이라는 사람이 두 세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오므리와 아합까지 이제 그 오므리 왕조가 진행되는데, 이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해요. 근데 역사가들이 지켜봤던 그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왕조를 이끌어낸 게 이 아합 왕이래요. 아합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튼튼하고 부유했던 나라 상황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정통성은 없지만 왕으로서 그가 왕이라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어쩌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정치도 잘했고 그 땅에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았고 외교 또 전쟁도 굉장히 잘했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왕들을 살펴볼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수완과 왕을 어떠한 잘 이끌어가는 통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아합왕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함의 하나님 앞에서 악함의 넘사벽이었어. 넘사벽.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30절과 31절 말씀, 죄송한데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얘가 분명히 배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락하네요. 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요절도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대. 악을 더욱 행하였대. 그래서 31절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가 악의 축이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이었지. 여로보암이 항상 악한 왕의 기준이었잖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가볍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와 그 못된 짓을, 야 그게 죄야? 그게 악한 거야? 나를 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야 요 정도는 죄져야지. 죄졌다고 하지. 요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 절기를 만들고 우상을,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 이런 것은 잽이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가볍게 여겼대. 그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어떤 것이냐, 그 아합왕의 통치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악의 정석 코스를 밟아요. 정석 코스. 이 아합왕은 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석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혼이 있어요. 오늘 31절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아요. 뭐 여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은 어쩌면 정치적인 관계도 있을 거예요. 시돈, 다른 나라 왕과 어떠한 잘 연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연계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엣발이래. 엣발. 이 엣발. 이 바알의 뜻이, 엣발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야. 바알의 사람. 바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신 중의 신, 그리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제우스잖아. 비를 다스리는 사람. 제우스가 왜 강하냐면 단순히 번개가 아니라 그 번개와 뭐와 함께 맞물립니까? 비,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비와 그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그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 건기는 비가 안 오는 흉년이 드는 날.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알이 죽은 시기, 이렇게 얘기하고, 우기는 뭐냐면 바알이 이제 잘 살아서 풍족하게 비를 내리는 시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 풍요의 신을 이야기한다면 이 바알이었어. 바알. 그리고 그 바알의 아내 이세벨. 네. 바알의 아내의 신 이름도 이세벨이었어요. 아세라. 그 아세라에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과 그 이세벨의 어떤 배경을 보면은 철저히 무엇으로 뭉쳐져 있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뭉쳐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합은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하나님과 가장 대적되는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와 그 배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32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32절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사당을 건축한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적어도 여로보암은 그 사마리아의 산당을 건축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따랐던 그 10지파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배경은 그 행했던 그 과정은 죄악이었지만 그 사상 그 안에 담겨졌던 것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 오히려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사마리아 산당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제껴두고 그것을 어떻게? 바알 사당으로, 바알을 위해서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 그뿐만이 아니죠.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아세라 목상, 이제 바알의 아내 그 비를 관장하고 같이 풍요 상징하는 그 목상들을 만들었대. 이제 황금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별의별 잡다한 것이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만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평가하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어떻게 해요? 격발하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악의 넘사벽, 그냥 하나님 앞에 악함을 더하고 그 악함이 정점을 찍은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함의 정석을 보여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보면은 여리고의 이야기를 잠깐 한다. 여리고, 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리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여길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에 굉장히 처음으로 이제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성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 그리고 그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리고 터 위에 성을 짓는다는 누구라도 죽을 거라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오늘 보면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위에 여리고에 건축하였대. 여리고라는 것, 여리고 위에 여리고 터를 또 지었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마다들도 죽고 그 지방에 굉장히 큰 저주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어떠한 개개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그 저주, 그 두려움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콧등으로 듣고 그냥 쳐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합이라는 인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전파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엄청난 흉년과 저주, 하나님의 심판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어. 듣지도 않았어. 뿐만 아니에요. 그가 아람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여호사밧 이스라엘 남유다 왕과 연합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할 때에, 그래도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정합시다 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듭니다. 나머지 선지자들 다 왕이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미가야를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도 없었어요. 그 말씀을 그는
그냥 경시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석 코스를 밟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것을 합니까?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 세워진 그 권력, 그 힘, 남용하는 것을 보습니다. 악용하고, 악용.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 갖고 싶었어. 그래서 비겁한 방법을 써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절대로 각 가문의 지파에 분배된 땅은 뺏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도 각 가문에게 배정된 그 지파와 그 가문에 배정된 땅을 뺏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 내가 갖고 싶은데 뭐. 그래서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꾀를 내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땅을, 그 포도밭을 갖게 돼요. 빼서. 얼마나 악해. 치사하고 치졸하죠. 이렇게 뭐 그 외에도 더 많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석 코스를 밟아요. 정석 코스를. 우리는 이 아합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런 악의 정점을 찍었던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들 지금 친구도 있고 요즘은 뭐 SNS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 뭐 우리는 뭐 휴대폰으로 게임하면서도 게임 속에서도 사람 만나잖아. 뭐 PC로 하면서 게임하면서 만나잖아. 근데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이루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 얼마 전에 그저 노원구 세모녀 사건 봐봐요. 2번 만났대. 2번 사귄 것도 아니야. 2번 만나서 게임 배그 했대. 내가 알기로는 배그야. 배틀그라운드 했대. 거기서 만났던 어떤 남자 정모 한 번 했는데 그 이상한 정신 나간 애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비극. 얼마 전에 또 지난주 사건이 있었죠. 21살인가 20살이야. 지금 보니까 만으로 하면 21살이겠지. 여러분들과 나이 많아봤자 5살, 4살, 2살이야. 고등학교 동창인데 모텔에 가둬 놓고서는 굶겨가지고 죽였어. 그 남자가 죽을 때 몸무게를 쟀더니 34kg래. 여기서 34kg 나와봐. 34kg. 성인 남자가 34kg 정도로 굶겨가지고 죽였대. 친구였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들이 단순하게 내 즐거움과 내 좋아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빅을 갖다 주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자기 장인은 에빠라는 장인을 만나면 연합하여서 좀 더 강한 국가를 만들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만남이 얼마나 그를 비참하게 만든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친구들, 나를 기쁘게 하는 친구들 아무나 막 만난다고 해서 그 만남이 나에게 유익되어지고 나에게 좋은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만남은요 불완전해.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 장담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사랑한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100%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만남은 누구냐? 우리는 가장 완벽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만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나야죠. 만나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만남.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중요성 꼭 기억하세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무언가 얘를 통해서 유익하게 된 것 그 만남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도움이 될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잠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잠깐 나를 즐겁게 하고 웃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아합을 통해서 무엇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관계의 중요성이죠. 관계. 마찬가지로 만남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끊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에 아합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나봇 사건 이후에 굉장히 큰 저주를 받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문과 그 이세벨 포함한 그 가문이 비참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아요. 그때 아합은 돌이키면서 그때만큼은 돌이키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 가면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 아합의 가문들이 아들이 60명이 됐는데 다 죽어요. 이세벨도 예언처럼 개들에게 핥혀지는 시체를 개들이 핥는 그러한 비참함, 그러한 처참함, 그러한 입에 담지도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란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럼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합은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미가야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합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 전세가 불리해서 아합 왕이 어떤 꾀를 내냐면, 왕은 좀 화려하잖아. 왕은 화려한 말도 타고 화려한 갑옷도 입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봤을 때 그런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제 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어떤 꾀를 내냐면 옷을 갈아입어. 자기 사환, 자기 부하와 자기 말 주고 자기 갑옷 화려한 거 주고 자기는 허름한 거 입고 이제 막 도망가. 근데 정말 웃기지. 아람군이 실수로 이렇게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 자기는 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우연한 화살에, 실수로 쏜 화살에 맞아 죽어. 아무리 꾀를 내어도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언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뒤집으려고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 죽는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플랜과 내 인생을 착착착, 내가 20대 뭐 얼마 모을 거야, 30대 뭐 어디 들어가서 뭐 할 거야, 40대 어디 갈 거야. 일반적인 사람도 자기 계획 그렇게 이루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계획 세우는 것 중요하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계획보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어쩌면 불투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가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여러분들이 맡겨야 돼요. 내 계획, 내 잔머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여건들, 조건들 아니에요. 아합 왕처럼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 또 어떠한 사람과 관계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 배웠어요. 내가 좋아하고 유익이 될 만했던 이세벨을 통해 만났더니 결혼했더니 그 엄청난 후폭풍, 이스라엘의 그 악에 악을 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앞장섰던 이 아합,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얼마나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만남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남으로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든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또 앞날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 청사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악의 정점을 찍었던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만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또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는가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를 모았지만 얼마나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무너졌는가를 우린 또한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생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나의 유익과 즐거움, 내 정욕을 채우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그분이 필요한 자들과 그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방을 통하여서 악의 정점을 찍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 말씀을 멀리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관계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배웠고, 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배웠습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청소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는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8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수련회라고 하긴 뭐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배우는 시간. 이 기간은 회비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회비가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고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참석하는 친구들은 회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7, 8 토요일하고 주일 우리가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우리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원도로 이동한 그 일정을 참석한 친구들은 이제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정은 우리가 전체 모여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전체 모여서 밥을 먹고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넓은 20% 이상 20% 예배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린 거고, 거기 강원도를 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임과 나눔과 그리고 묵상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겁니다. 줌으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준비할 예정이고요.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은 4인밖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서, 물론 거기는 비수도권이어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수도권을 가서도 거기 강원도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을 가서도 4명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마스크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위생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예정이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가 4인 이상씩 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불안합니다. 코로나 불안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길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로나인데도 지금 보면 뭐 여러분들 가는 여행이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다 하잖아요. 네. 뭐 노래방 가고 뭐 카페 커피숍 가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뭐 스터디 카페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제주도는 그때 한번 우리 수련회 가는 여름 프로그램 수련회가 아닙니다. 여름 프로그램 하는 그 날짜 그 지역 숙박업소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방이 없어. 그럼 뭐야? 놀러 갈 사람들 다 놀러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놀러 가는 것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공동체를 좀 더 세우는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에게는 저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좀 양해를 구할 겁니다. 신청은 다음 주에까지 받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신청받은 친구들과 함께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선생님 1명과 친구들 3명 이렇게 4명 한 팀이 될 거예요. 선생님 1명, 몇 명? 친구들 3명.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추첨을 뽑아서 방으로 올라갑니다. 3층에 가면 이제 방이 4개가 있죠. 청년부실, 탁구장, 중고등부실, 그리고 카페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1, 2, 3, 4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뽑았으면 1번이면 1번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인원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짤까 했더니 그렇게 짜면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쟤랑 친해서 쟤랑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만 대역죄인 되잖아. 그지? 선생님 왜 저렇게 만들었어? 목사님 왜 또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나 싫어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랜덤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초와 강릉 이 두 지역을 우리가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하면 되고요. 속초나 강릉에는 굉장히 맛있는 또 좋은 분위기 또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바람을 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장소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잘 계획해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은찬이 생일입니다. 박수! 우리 은찬이 이렇게 주일 생일이 쉽지 않은데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달란트 페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끝나고 팀 모임 잠깐 하고 10분 정도만 팀 모임에서 친구들과 안부 묻고 우리 3층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카페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 문을 들어가서 우측에는 여러분들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는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만 원권과 8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데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가서 내가 가져온 달란트 아시죠? 그래서 그 달란트 안 갖고 왔어? 안 줬죠? 맞아요. 맞아. 달란트 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를 통해서 딱 맞게 또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여러분들이 또 갖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뭘 원할지 몰라서 사실은 참 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안에서 우리 먹을 것과 피자와 치킨 그리고 또 음료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온 달란트에 맞게 준비한 대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죠? 네. 그러면 네네네네. 하나 더.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제가 주보에 안 넣었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에 가장 첫 수확했던 시기에 첫 수확했던 것을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농사를 안 짓고 우리는 막 그런 거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맥주 감사 주일 때 우리가 딱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가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다음 주 팀 모임 때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실제로 달란트가 안 나갔기 때문에 각 아이들에게 그 쪽지로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적어서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차감할 수 있도록. 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